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자세와 그리스도의 모범이라 했는데 어떤 자세를 말씀드리냐면 고난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주님께서 고난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언급한 후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갑옷이란 무엇을 뜻하냐면 전쟁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싸움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냐? 4장 3절에서 말하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있으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처럼 이 고난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을 때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세로 싸워라. 예수님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울 때 그냥 말없이 조용히 싸우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신데 그와 같이 싸우라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 중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도 한치의 타협이나 양보나 후퇴도 없이 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성도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자,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 말씀이 단서가 붙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공짜가 없어. 그러므로 고난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는 부르심을 따라 겟세마네로 갔으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라 겟세마네로 갔으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얼마나 내가 오래 살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 이와 같은 생각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단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과연 내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자신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가 100세까지 살지 90까지 살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 말한다면은
아직도 얼마 동안 시간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강건하면 언제까지 산다고 했어요? 예? 예, 7, 80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7, 80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산 우리 조상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 7, 80 살아가는 이 기간도 그냥 휙 날아간대요. 예.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육체에 남은 때, 그 남은 때가 몇 시간이 남았는지 우린 계산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에 남은 때란 표현을 모든 사람이 인생이 실로 마냥 눈 깜짝하고 나니 세월이 껑충 뛰어서 이만큼 같아 이런 말도 하는데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러함을 지금 강하게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가 육체에 남은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중요하죠? 예,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 살며 부귀영화를 누리심도 아닌,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범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서 사시면서 부귀영화를 누리심도 아니고 오래 사신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짧은 인생을 고난 속에서 사셨지만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으신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윗이 또 그런 노래로 표현을 했는데요. 실로 우리의 삶이 손바닥 넓이에 불과하다 하고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짧은 땅 위에서의 이 삶을, 이 시간을 시편 39편 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나의 소망은,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되고 장차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나에게서 부릴 듯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종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종으로 시작해서 왕이 돼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와 너무 달라요. 불신자는 왕처럼 살다가 종처럼 죽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요, 다시 밤이 없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밤은요, 그냥 어두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칠흑 같은 무서운 심판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때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왕같이 변해. 자, 여러분, 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겠다고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낮은 모습으로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받는 모습은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받지만 마침내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 지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 말씀이 뭐였죠? 음란, 정욕, 방탕, 또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왕노릇 하려거든 더 이상 이와 같이 살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살았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삶을 더 이상 하지 마라, 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던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한 것은 이제 족하다 했어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이제는 족하다, 그 말씀이 내가 몰랐을 때 그렇게 살았던 걸 이제 청산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세상의 종이 더 이상 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살라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 봅니까? 죄. 인류의 이 불행은요,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바로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그 모든 죄악과 모든 고통, 인간이 다 감당해낼 수 없는 고통을,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러나 신성도 함께 겸비하신 우리 주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홀로 담당하셨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아멘, 주님의 종으로 살고 세상의 종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잠시 고난을 받으나 우리 성도는 모두 세상에 대하여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걷는 자들로서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넉넉하지 않으나 족한 줄 알고 살아갑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옛날 성경이 저는 더 은혜로워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의인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은 참된 성도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고난을 즐기지는 않으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 고난은 참된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증거로서 왕노릇하며 살 날이 더 길어. 이 세상의 고난의 삶은 짧아. 그 말씀을 이제 왕노릇하며 살 날이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0장 38절로 3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되 여기에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누가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거기에 우쭐대며 그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성도들이 예전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들과 어울려 똑같이 살기를 원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해서 내가 그들과 친하고 싶어서 그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상히 여기기도 하고 또 비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오직 주님의 모범된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악과 관계된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싫어해야 함이 마땅하고, 싫어하게 되지만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우리와 정반대예요. 이와 같은 양락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면, 이러한 쾌락의 삶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없다면 오히려 더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해요. 세상 향락만, 세상 쾌락만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지요. 우리 성도는 세상의 인기에 연연할 필요도 없어. 그들이 나를 원하고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다만 우리는 진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사명을 위해 오직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인 칭찬과 선한 평가를 받는 그런 심지궂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그 언젠가는 설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에 서냐면 하나님의 법정에, 하늘의 법정에 서야 할 피고인들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피고인. 예. 역시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신데, 자,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려고 예비하신 이에게 고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죽은 자와 산자들, 이 당시에 살았거나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 앞에 서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분별하실 텐데요. 그 앞에서 자기들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직접 낱낱이 고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이들이 천국 법정에 다 출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을 그런 피고인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곳은요, 불공정한 재판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누가 심판주냐?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공정한 심판을 하시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이 이렇게 양분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또 성도 이렇게 복음이 이와 같은 말씀을 복음이 전파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체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지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 전파를 우리가 말씀을 먼저 접하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당신도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잠시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새롭게 열릴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기대됩니까? 그 길은요, 와, 황금길, 꽃이 피고. 저는 우리 친정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그 천국을 가는 길을 보고 계신 것을 말씀으로 다 해주셔갖고 들었어요. 막 꽃이 너무 아름다운가 봐요. 뭐가 예뻐서 막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쭉 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셨나 봐요. 그런데 무지한 저는 아버지 오시라고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래. 그래서 정말 그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해도, 괴로움이 있다 해도, 아픔이 있다 해도 잠시 잠깐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으나 새롭게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영광의 형체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으로 나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고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이렇게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답니다. 때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마음이 기분이 상하고 좋지 않아요. 뭐가 복이야? 그런 마음 들죠. 그런데 복이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곧 고난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